네, 5월 24일 스어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이제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때 새신자 환영회였습니다. 청년만 1,5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 교회가. 제가 이제 단위에 딱 섰는데 청년만 1,500명을 딱 바라보면서 솔직히 좀 부러웠습니다. 여의도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청년들이 또 여의도 침례교회와 수요필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흠없는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악한 자에게 주의 분노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25절에서 26절 말씀.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자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 거룩의 구별이라는 것은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핵심은 해방과 탈출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방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거룩함이 곧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목사님께서 거룩은 구별된 삶이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거룩의 능력.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남은 인생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리를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함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야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의 이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날씨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수요필 워십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 곧 우리의 삶의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깨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삶,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어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길 주님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믿는 사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세상 속에 살면 오염되기 쉽습니다. 전염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매 순간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나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나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에 우리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에 우리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나는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에 우리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나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기독교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우리가 원했던 상황이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든 여러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슬픈 내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구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작은 날 돌이키사 하늘에 북극의 아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날 돌이키사 북극의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가 주의 역사가 된다고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찬양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에 지나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심에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직 순종, 아버지와 단순한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 아버지여, 그 단순함에 아버지의 영적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능력의 크리스찬, 단순한 삶,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전하시는 성질하고 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태어난 게 부족하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저녁 예배대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얼굴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일주일에 한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제 나오신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건 계속 안 되는군요. 네, 그냥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몇 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피러십을 섬기고 있지만 피러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카페 선교회도 같이 섬기고 있거든요. 평일에도 예배가 있는 날에는 카페를 엽니다. 평일에는 어린이 손님들이 꽤 많이 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날도 4-5살쯤 돼 보이는 어린이들이 카페에 좀 많았습니다. 한 7명 정도 막 모여서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 놀다가 갑자기 다투시는 겁니다.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분들 목소리가 워낙 크셔야 말이죠. 제가 몰래 들은 건 아니고 대놓고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 뭐라고 싸웠냐 들었는데 보통 아이들이 싸우면 너 왜 나 때려? 선생님 얘가 제 거 뺏어갔어요. 이렇게 싸울 걸 생각하고 들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행동이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 라고 분명히 6살도 안 돼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진지하게 네 행동이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좀 놀라운데 부모님이 누구신지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짐작이 되더라고요. 소통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요즘은 요 개념을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유메시지와 아이메시지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나를 중심으로 나를 주어로 이야기하는 아이메시지와 너를 중심으로 너를 주어로 이야기하는 유메시지. 심리학에서는 너를 지적하는 유메시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어떤지를 묘사하는 아이메시지를 쓰라고 합니다. 갈등을 조정할 때 상대방의 잘못이나 행동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걸 들은 내 기분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원활한 소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의 대화를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그러하여 이 다툼은 잘 해결되지 않았을까. 아이메시지를 워낙 잘 쓰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아이메시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이의 아이메시지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이메시지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됩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신 후에 거라사 지방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배를 타고 가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작아 보이는 배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12명이 들어가기엔 좀 턱없이 작아 보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몇몇 배가 같이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여기서 말하는 풍랑은 바람과 파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고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풍랑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지금 인용하진 않겠지만 35절을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배가 출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한가운데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아마도 날씨는 요 정도로 밝지도 않고 요렇게 어둡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세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제자들은 다급해하고 황급해하고 있는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배 사진을 다시 한번 보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 중에 뱀 머리가 아니라 끝부분 뒤에 있는 저 좁은 공간이 고물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배 밑창에서 주무신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불고 물이 배까지 들이차고 있는 그 야외, 그 오픈된 곳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잠에 대한 집중력이 어마어마하죠. 농담으로 저희들끼리 이제 성경 말씀 연구할 때 이거 분명히 예수님 자는 척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농담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선생님, 뭘 좀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별일 아니라는 듯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습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다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꾸짖는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꾸짖는다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귀신을 쫓을 때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지는 단어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바람과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다음 보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상황이 해결됐습니다. 애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죠.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모두 안전해졌습니다. 아직은 밤일 테니 예수님은 걸어서 지방까지 가실 때까지 다시 주무시면 될 것 같은데, 제발 좀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안 주무시고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이리 호들갑이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실 제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질책을 듣는 것은 다소 과도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 동안 마가복음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배에 오른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 따랐고 그 즉시 따랐고 가진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느 정도 그들을 믿으셨기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너희들한테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핀잔을 주셨을까요? 고작 이런 사소한, 그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바다가 잠깐 넘실거렸다가 잠잠했던 이 사소한 사건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 제자들이 가져야 했던 이 믿음은 과연 뭘까요? 믿음이란 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계신 수요필 워십 예배자들 중에서 혹시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메마른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아니겠죠? 예, 높이 안 드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드셔도 됩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혹은 사랑 받고 있는 것 같다. 예, 여전히 좀 처참할 정도로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 좀 질문 바꿔보죠. 자기 친구나 연인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 계속 들어주세요. 네. 나의 가족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 이랬는데도 안 된다고?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려주십시오. 근데 그거 어떻게 아시죠? 내가 사랑한다, 사랑받고 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알고 측정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1년에 나왔지만 나온 지 30년이 넘었던 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소개라고 하기에도 민망합니다. 모두 알고 계실 책이거든요.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게리 체프먼 박사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인간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정해주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모든 인간은 이 5가지 중에서 적어도 몇 가지는 당신의 자기의 사랑의 언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인정해주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인정을 많이 해줬을 때 난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런데 믿음에는 한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무,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로 측량할 수가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조형제입니다. 고난이 작으면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도 작습니다. 설령 내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겪지 않으면 그 믿음의 크기를 절대 알 수가 없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정 환경,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내 진로와 미래 거취, 갑작스러운 환난과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이겨내면서 극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반대로 내 믿음이 이렇게나 커졌구나. 지난번에는 이 일을 겪었을 때 너무 괴로웠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내가 극복해낼 수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맨 얼굴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스스로를 고평가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었겠어? 나만큼 다 버려두고 제자되는 사람이 있었겠어? 그래서 다른 때에는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싸우는 장면이 마가복음 뒷부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내가 찬양팀하고 기획팀하고 임원 다니고 목자고 리더인데 사역자인데 이 정도면 내 믿음은 뭐 본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난받지 않을 정도는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이 우리들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장된 아버지의 가업을 포기하고 여기 왔습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1등으로 꽤 빠른 시기에 제자가 됐습니다. 이런 잘못된 기준들로 스스로의 믿음을 과대평가하고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의 믿음이 풍랑과 함께 박살나버린 겁니다. 제자들의 마인드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38절인데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배 멀리서 무전을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셨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계셨는데 제자들의 시선은 오로지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기적인 아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 필요해요? 우리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죽도록 놔둘 겁니다.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고난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지독한 아이 메시지는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딨어? 너희 믿음 없는 거나 다름없어. 조금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열심을 내고 봉사하더라도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선을 우리에게 돌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손해를 감수했는데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믿음 어디 있어? 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풍랑이 잠잠해지고 모든 상황이 종료된 그 순간에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들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이 있어야 할 합당한 곳으로 돌립니다. 그동안 계속 함께 계셨지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그래서 고난 가운데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그것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41절 함께 같이 읽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나를 향했던 시선은 이제 없습니다.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변화가 이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졌어야 될 태도였습니다. 마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패가망신했던 욥이 입술로 죄 짓지 아니하고 모든 환난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직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고난 가운데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가 시끌시끌해지는 것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한 3년 동안 없었던 교류가 막 늘어나면서 갈등이나 소란 같은 게 생기는 게 사실은 회복의 기미다, 약간 너스레를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넉살을 너무 불었나 봐요. 이런저런 소동이 너무 많더라고요. 각 사람의 의견 차이도 좀 있고, 또 사역을 안 하다가 하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서툴렀던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민감해지고 이런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빡셉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걱정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얼마나 한숨 쉬면서 버거워하고 있습니까? 어릴 때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는 사역자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신학교를 나와보고 사역을 하다 보니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삶의 고민을 듣고 그 무게를 나눠지고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을 최소한의 힘을 보전해 주는 게 사역자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외에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만 알게 되는 그런 진짜 민감한 비밀도, 취급주의한 비밀도 가끔씩 듣게 됩니다. 얘기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하지만 사역자에게 이야기하는 것, 사역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공유하면서 야, 너 힘들겠다, 요즘 MBTI 유행하는 것처럼 난 극 F인데 너무 힘들겠다, 공감해 주는 것,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절대 답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합창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는 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와중에 그가 누구이신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우리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바다와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신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생기는 내 내면의 두려움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여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신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의연하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는 것.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귀신을 꾸짖듯 풍랑을 등이 꾸짖으시고 잠재우시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 가운데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함 속에서 신음하고 힘들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네,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해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번 꾹 참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 나를 여지껏 인도하셨던 그 손길들을 기억하며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수요필 워십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빨리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능히 돌파하게 하실 분이시라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설령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우리의 시선을 뺏을지라도 저 높은 파도와 거센 풍랑이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어도 그 상황에 놓인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지라도 기꺼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믿는 자로 불러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좌절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땅에 떨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매몰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감정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때때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네가 만족스러울 정도까지 완성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 주님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음성 듣고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때때로 믿음이 엄소서로 난망할지라도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세상의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믿음으로 걸어가리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번 여름에 출발하게 될 아웃리치 1차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일본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팀 모집은 마감됐고요. 현재 키르기즈스탄 청소년 캠프팀이 모집을 받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자고 제안하면 청년들이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전도사님, 이번에는 아웃리치 나가고 싶은데 휴가 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알바와 겹쳐서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바쁘고 빡세서 해외에 일주일 동안 나아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바쁜 청년의 때에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바다와 바람을 보느라, 거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느라 내 가운데 계시는, 내 옆에 계신,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신 곳을 우리가 한 걸음 이때 아니면 언제 내딛겠습니까? 내딛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그 풍랑 속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가 그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아웃리치가 아닙니다. 일상으로 리치아웃 해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조건과 환경 때문에 주저하고 내 상황과 여건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고개를 들어서 이 어둠 가운데에, 이 풍랑 가운데에서 잠잠히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해외 아웃리치, 일상의 아웃리치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일하신 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며 걸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며 성취할 수 있도록 선처하신 주님에게 손길 따라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해외이든 우리 일상 속으로 나가는 아웃리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결코 맡겨질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결단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변치 않는 능력과 은혜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모든 청년들과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풍랑 가운데 어두운 바다 가운데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풍랑 가운데 살고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만, 내 문제만 보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그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자기 연민하기 급급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산소망,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믿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알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 심지어 본인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도할 바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해결을 찾고 주님으로 해결을 찾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우리 모든 순간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